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대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심령마다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현장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응답으로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언약의 실현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단 한 번의 땅도, 단 한 뼘의 땅도 전쟁이 없이는, 전쟁 없이 가지고 온 땅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예비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전쟁이 없이는 단 한 평의 땅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질이 나빠서 싸우고 뭐 어떤 문제가 있어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생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이 포커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그런 그 포지션이 있죠.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데 지면 안 되잖아요. 싸움은. 안 하면 몰라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이 진짜 이기는 싸움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될 때에 그것이 감정적일 수도 있고 유치한 것일 수도 있고 아주 고고한 것일 수도 있고 아주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싸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우자 할 때, 우리가 감정이 생길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떤 싸움을 해야겠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진짜 이겨야 되니까요. 진짜 부작용이 없는 승리. 그렇죠? 반동이 없는 진짜 승리가 되었잖아요. 진짜 이김이 돼야 된다니까요. 저도 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지금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모든 영적인 존재에서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해서 내가 지금 짜증이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영적인 존재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묻지마 이런 폭행이라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일어나면 묻지마를 한 그 사람이 분명히 사단에게 잡혀 있고 하지만 이 당한 사람의 영적 배경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둠에 그걸 당하는 거기 가서 그 장소에서 굳이 거기서 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 아니 탓이라는 게 아니라 탓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배경이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흑암이 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지 억울하게 그렇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정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뭘 보게 만드냐. 이것이 물질 문제이고 이것이 인간의 인격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해요.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은 사단이 끼어져 있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속여요. 뭘로요? 내가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내가 만약 인격 문제처럼 자존심의 문제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을 절대. 그럼 인간적으로 해결 안 하냐?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정리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영적인 장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요?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그 집에 새가를 가지고 온다고 한 말씀처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혹시 나를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단이 먼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고서야 그 싸움에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주에 빠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은 저주입니다. 싸우고 나서 아싸 기분 좋아. 이제 세력순환이 잘 되는 것 같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상처가 일어나요. 승리를 해도 그것은 뭐예요? 상처뿐인 승리고, 거기다 또 승리까지 못해버리면 몇 세대가 갚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상처가 되죠. 물론 그 전장이 폐허가 되는 건 말할 수도 없고, 그 전쟁 속에서 많은 남자들이 죽고 많은 여자들이 정말 창녀와 같이 되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저주예요. 영광의 싸움은 없어요, 인생에. 또 인간 생애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저주에 빠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고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진짜 치유되어지는, 진짜 승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도 때로는, 또 특히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의 감정과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거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슬픔에 더욱 슬퍼해 주시고 나의 기쁨에 더욱 기뻐해 주시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 쌓이면서 이것이 이제 슬슬 납득되기 시작해요.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자기 상처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거거든요. 내가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질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데 처하면 깊은 은혜와 깊은 응답이 오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고, 서로 화목한 것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나면 내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의 원수를 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갚아줄 때에 명분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오히려 잘해주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평하신 여호와께서 그 명분으로 그를 뭐예요? 원수를 갚아주었을 때에 그 공평함이 무너지지 않아요. 또한 그 원수가 나를 칠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아요. 누구의 괴계와 누구의 이간질, 누구의 어떤 말에도 속지 않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의 모든 싸움에 이 응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언약의 실현입니다. 3언약의 실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 메시지 읽다 보면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언약의 시작이에요. 물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표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았을 때 뭐 십자가도 있고 뭐 녹뱀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어린 양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예표를 붙잡았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지켜주시겠구나 하고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때의 족장 시대예요. 그때는 뭐예요? 민족과 민족, 족속과 족속이 그 족속의 존재를 걸고 언약을 세울 때에 그러니까 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한쪽이 안 지키면 멸절한 당하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의 존재를 전체 자체를 걸고 언약을 세울 때에 뭐예요?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쪼개라 했죠. 대표적인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께서만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의 불이 지나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걸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존재를 걸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게 이 언약입니다. 자, 구약의 언약은 그런 뜻이었는데 그 언약의 강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데 신약에서의 3언약은 이 새로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오신 하나님,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보리산 언약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 포도주를 드신 마지막으로 드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제일 많이 믿은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따진 말씀. 다 이루었다며요. 다 이루었대. 다 이루었다며. 맨날 그랬죠. 다 이루었다며요. 이게 뭐야. 맨날 그랬죠.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따진 가장 많은 다 이루었다며.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인 거죠. 다 이루었다면서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다 이루었다면서요. 왜 이따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 99.99%가 아니라 뭐예요? 100%. 내가 다 이뤘는데 자, 네 자녀 문제 내가 빼놓고 이루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내가 다 이루었는데 네 그 경제 문제 내가 살짝 잊어버렸는데 아니고 뭐예요? 다 이루었다. 원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 다 초월해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루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었겠죠. 문제가 있는 상태가 있었겠죠. 그것이 어떠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예요? 뱀의 머리가 뭐예요? 권세. 뱀의 머리가 뭐예요? 권력, 힘, 모든 것을 머리를 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실현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어린이 그 공과를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그 PPT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유주가 저분은 아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계셔? 또 설명을 쭉 했죠. 그러더니 또 끝에 뭐라 하냐면 그런데 왜 팬티만 입고 있어? 왜 팬티만 입고 있어? 나쁜 아저씨들이 벗겼지. 왜? 창피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일단 전 인류를 위해서, 아니 최악의 경우 거짓말을 하더라도 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악의 경우 명분으로라도 전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최선의 경우로 놓고 봤을 때 뭐 하십니까?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 감람산 언약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의 전제 조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감람산 언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자, 전 인류를 위해서 죽은 분도 안 계시지만 더구나 전 인류를 위해서 죽은 분도 안 계신데 부활한 분은 더더욱이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 역사의 환상설, 걔가 부활한 걸 환상으로 왔다. 기절설, 다 죽은 게 아니었다. 물과 피를 흘리고 14번이나 피를 쏟았는데 다 죽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도난설이 먼저 해야 되는데 도난설 뭐예요? 시체가 없으니까 도난해 갔다. 일개 사단, 로마 군대 일개 사단과 그 돌을 무기도 없는 나사렛의 몇 여자들이, 그죠? 예수님의 여자들이 마리아를 비롯해 몇 명이 그 돌을 로마 사단을 해치고 무기도 없는 완전 장비야. 왜냐하면 예고를 했잖아요. 사흘 후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거라 했기 때문에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돌을 해치고 시체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시체는 없다. 환상설, 본 사람이 있다. 기절설, 깨어나서 돌아다니는 걸 봤다. 이거죠. 로마 역사가 이 세 가지 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종교라 치고 유일한 생명이시지만 종교라 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은 안 계시고 더군다나 혹시 담당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올리브나무, 우리 올리브유 먹잖아요. 올리브 나무 산이래요. 네. 감남이 올리브를 말해요. 감람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누가의 설명이에요. 사도행전에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데오빌로 총독에게,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사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가복음 중에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의사예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치료잖아요. 근데 어쩌면 치료보다 많이 훈련받는 게 뭐냐면 기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개발세발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규칙성이 있는 거라대. 막 그렇게 막 갈기는 게 뭐 속기처럼 규칙성이 있게 갈기는 건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록을 하는데 이 의사들처럼 철저한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처럼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해요. 자, 그 달란트를 많이 쓴 게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누가가 쓴 이 편지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 말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그 뭐예요?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써서 전달했는데 먼저 쓴 글 무릇 예수의 살아계심과 그 행하심을 비롯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행하심에 대한 누가복음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누가복음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의사인 내가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분명히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의사 입장에서 데오빌로에게 써준 거예요. 약간 그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은 왕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그래서 뭐 누가 죽고 명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게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혈족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또 마가복음은 또 우리의 그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죠? 이렇다 그러셨고 누가복음은 치유의 하나님. 그렇죠?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대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요한복음은 또 영적인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쪽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치유하신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맞고 분명히 돌아가셨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장 3절에 뭐 함남산 언약이 뭐냐면 그러면서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가 뭐 새벽예배 잠깐 얘기했는데 40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뭐 성경에 쓸 때 고난의 40일. 또 하나는 그런데 고난은 구약적 해석이고요. 실제로는 이 40일은 집중의 40일이에요. 집중의 40일 동안 집중했을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환경과 모두 내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6주 그러니까 짧게 하면 그러니까 그 3주가 되면 3주 동안 어떤 일을 반복을 하면 거의 이 체질이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는데 6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체질을 바꾸고 자기의 습관을 바꿀 때는 3주 이상 최소 6주까지 해야 된다. 최소 3주부터.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묘하게 뭐예요? 40이라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76에 42니까. 어쨌든 간에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사단 나라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는 그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되는 비밀.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예요? 복음을 떠나지 말고 은혜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있기도 하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오직 예수가 오직 그렇죠. 오직을 only를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만에게 오시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에 집중을 말하는 것이 이 40일간의 집중과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고 나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말씀을 내게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면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고 감람산 언약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영적 장악력 그리스도로 영적 장악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은밀한 인격적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좀 유치하게 말하자면 저도 말씀을 붙잡고 쭉 가다 보면
오늘 뭐 10시 정도에 제가 그 구역공과를 틀잖아요. 구역공과 오늘 틀은 것도 오늘 아침 9시에 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저희가 10시에 보는 건데, 그러면 그 말씀 속에도 뭐예요? 묘하게 하나님이 항상 그 말씀을 저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또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묘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뭐 인증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묘하게 기묘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묘자시잖아요. 묘하게 나에게 말씀을 인증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외부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오는 하나님의 역사죠. 밖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증거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든 그래.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영접되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영적 구원이고. 자, 그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40일 동안, 꼭 40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있어요.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이 어떤 상징적인 이게 이스라엘은 숫자가 뭐 12, 6, 3 뭐 이런 거 뭐 14만 4천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죠. 그 뭐 저 신천지가 뭐 14만 4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무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그 14만 4천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그게 14만 4천 이게 아니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옛날 말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계속 집중을 하면서 뭐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게 이 세상의 유일성, 내게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라 하고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능력, 유일성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람산 언약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신다면서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신다면서요. 아직 안 왔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아니야. 빨리 주세요. 주실라면. 이렇게 계속 집착하면 말씀 붙잡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좋아요. 난 좋다고 생각해요. 나 옛날에 중고등부 포럼 할 때 난 불신앙 포럼 시켰어요. 아니 믿어지는 거 말고 안 믿어지는 거 말해. 이해되는 거 말고 이해 안 되는 거 이해되는 척 하지 말고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지. 불신앙 포럼 해라. 얼마든지 하나님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불신앙을 한다고 내가 답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꺼내놓으라는 거죠. 꺼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겉으로 아름답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어제 그 대구 갔다 와서 제가 못 걸었어요. 진짜. 깁스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깁스를 하러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살을 빼야 된다고. 살을 빼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저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것도 메시지죠. 어쨌든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면 뭐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신 것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언약으로 하나님. 사실은 저도 그 통장을 다 비우는 헌금을 몇 번은 했는데 그게 제가 무슨 객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객기로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이게 없어도 내가 이걸 드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는 믿음이 와요. 반드시 와요. 말씀이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말씀을 어느 순간 말씀 딱 붙잡는데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와요. 그런 느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또 나는 이 말씀이 엄청 마음에 드는데 느낌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40일 걸려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라고, 나 이거 꼭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귀신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격적 소통을 원해요. 정말 인격적으로 소통하길 원하지, 맘대로 들어왔다, 맘대로 나갔다, 맘대로 줬다, 맘대로 뺏었다 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소통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누구니까? 자녀니까요. 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승천하시면서, 자, 베드로는요 조울증 환자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니 별거 아닌 분인 줄 알았는데 5천 명도 막 먹여요. 막, 그쵸? 막 바다도 걸어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와, 이분 옆에 있으면 막 우리가 다 왕 되겠구나, 막 다 쓸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야 하면서, 야고보의 엄마가 와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 누가 뭐 맨 위에, 예수님 옆에 누가 앉냐, 왕이 되면 누가 먼저냐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됐는데 또 돌아가신다네 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에이, 그러고서 3번이나 부인하고, 에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아, 그랬더니 또 살아오셨네, 진짜 부활을 하셨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또 룰루랄라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민망해 죽겠는데 더군다나 밥까지, 생선을 구워갖고 밥까지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했더니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가 네 전에 걸 따지지 않을 테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말씀이죠. 아,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제 뭔가 되는가 했더니, 아, 이제 또 승천을 하신다네 그랬어요. 이게 조울증 환자가 되기 딱 맞아요. 베드로가 정신이 헷갈려요. 그래서 승천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말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뭐예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라 방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거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데, 저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자, 많은 사람 5천 명도 먹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보면, 사도행전 끝에 보면 그 복음서 끝에 다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500명 정도 봤다고 해요. 500명 정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500명 정도 봤어요. 자, 5천 명 이상이 먹었고 많은 걸 봤고 수만 명이 봤겠죠. 그런데 500명이 부활을 봤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는요 120명 정도 있었어요. 120명 정도 있었어요. 숫자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말을 똑같이 500명 넘게 들었는데 그 중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성경에 나와, 분명히 그 중에서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끝자락만 봐도 믿을 것 같은데,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 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가서 기도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한 것은 뭐예요? 120명이에요. 자, 이 120명이 기도를 했어요.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의 예표예요. 성령이 오시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단의 세상이니까 뉴스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복음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난리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광야죠.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 너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뭐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그 날이 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게 오순절의 예표와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약속의 날이 이미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왔다. 그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2장 4절에 보면 뭐예요?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이 방언은 어떤 역사입니까?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표시이긴 한데, 이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언이에요. 첫 번째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뭐냐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민을 갖자 디아스포라 퍼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언이고, 두 번째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언이에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방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했을 때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 방언을 한 거고, 또 뭐예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방언이었던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가는데 안진뱅이가 나에게 동전을 줄까 주목해서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왠지 아까 헌금 얘기처럼 왠지 오늘 얘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늘 있던 그 안진뱅이를 오늘따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 평상시에는 돈 안 주고 슉슉 지나가더니 오늘따라 주목해서 보거든요. 저 사람이 돈이 있나? 돈을 주려고 하나?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그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우리 어렸을 때 말했죠. 금과 은 나 없어도, 그거죠. 지금 사도행전 3장이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죠.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금과 은 줘봤자 그거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에요. 하루 살면 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근본 문제를, 안진뱅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진짜 치유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사실은 100만 원이 생겼어. 그거는 좀 의심해 봐야 돼. 기도를 끊기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일 수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 내가 100만 원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늘 달마다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해놓고. 그렇죠? 자, 이 이유가 뭡니까?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자, 뭐 어떻게 나타나요? 밖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종교인에게. 치유가 없는, 정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본질적인 회복이 없는 종교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전달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죠. 오늘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방 언약을 제가 잘 설명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완벽하게 설명한 것 같지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제게 주신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제게 마가다락방 언약이 됐습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한다면 제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라고. 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제 간증에 가까운데,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상대를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보였으면 했겠지. 안 보여. 제가 예전에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먼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먼지를 보였으면 내가 청소를 잘했지. 근데 먼지가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또 뭐예요? 안 들리던 것이 들리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알 수 없었던 것이 알아져요. 그런데 남들은 분명히 똑같이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알아지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물론 상처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고 진짜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상관없이 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지금 목사님 뭐든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닌데, 저는 분명한 건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이전에는 훨씬 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양심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뭘 노력을 하고 뭐 애를 쓰고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노력한 고집은 조금 있는데 그건 제 고집, 이 고집도 믿음의 고집도 약간 경험치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치에서. 내가 뭘 안 해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오더라. 이런 거지. 이게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 오는데 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응답의 공을. 그죠? 어느 자리로 가니까 받더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고집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WRC 갔을 때에 저는 정말 화풀이를 하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걸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야 이걸 직성이 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은미 집사하고 저 통화하면서 우리 애들이 왔다 갔잖아요. 약간 회개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친구들도 우리 그 아들한테도 내가 얘기했어요.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다. 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다. 언약이 통하는 게 제자지 자식이면 뭐 무조건 되고 나는 그런 거 없다. 알지? 내가 그거 얘기했어요. 그것도 내가 말이 너무 세니까 이은미 집사가 동현이한테 동현이가 이루한테 얘기했어요. 아우 최씨지만 얼마나 속이 좁은지 그 말 듣고 전화 한 통화를 안 해 왔는데 일본에서 건너와갖고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말 세게 했다 이거지. 근데 또 이제 안 들으면 또 여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왔겠지. 뭐 주의 은혜도 있고. 근데 이제 가고 나서 나는 말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또 시험 들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야, 그 뮤지컬이 문제야. 뮤지컬이 무슨 거기서 연극을 하고 있어. 만여 명을 모아놓고. 그냥 이제 몇 명 안 올 줄 안 거지. 그 사람들도.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WRC 영상 봤지만 그거에 거의 3배 모여요. 사이즈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몇 배 이상의 그런 저기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동현이가 뭐래? 그랬더니 이은미지 싸는 말이 걔네들 끝까지 있었어요. 우리보다 늦게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있었어? 그랬더니 뮤지컬 시간에는 자고 딴 시간에 은혜 받고 뭐 문제야? 그러더니 난 문제였는데 난 개인적으로 문제였거든요. 그 시간에 잤대요. 자가지고 올 때 편했어. 안 졸리고. 그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안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좀 분노가 있거든요. 이제 진짜 정말 제가 어떤 그 관계자 누군가를 만나면 퍼블 준비를 대사가 다 준비가 스탠바이 다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 모든 게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 아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가 있겠구나라는 또 다시 믿음이 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3언약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고 나면 정말로 여러분 따지세요. 저한테. 저 그 언약이 이제 믿어지는데 이거 안 오던데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알 수 없던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은 불신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었던 그것이 해져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져요. 그런 증거가 저는 어저께도 몇 개가 왔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응답 나 이거 필요해 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고요. 또 나는 반드시 승리하겠어. 내가 저도 승부욕하면 저도 뒤는 안 서거든요. 제가 스포츠를 안 봐요. 한일전 절대 안 봐요. 열받아서 나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봐요. 축구는 또 왜 이렇게 골 넣기도 힘들어. 아니 열나서 못 봐요. 저는 승부욕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승부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의 자리로 어느 날 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제 마지막으로 증명 하나 할게요. 제 말은 아니고 홍병희 박사에 대한. 홍병희 박사는 MBN이라든가 뭐 홍병희 박사 치면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나와요. 홍병희 박사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 핸드폰이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화면이. 그죠? 접었다 폈다 해지는 거에 대한 소재가 그래핀이에요. 이 그래핀 소재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흙에서 발견했는데 이 그래핀 소재를 발견한 핵심적인 연구팀장 홍병희 박사. 그분이 서울대를 가서 우울증에 걸려갖고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락방 만나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아니, 자기 같은 사람이 서울대, 그러니까 저 동생들 얘기하면 서울대 가면 찐따가 그렇게 많대요. 너는 그 중에 조금 나은 편이야. 이렇게. 찐따, 자기 말로 그래요. 찐따가 많다고. 그런데 서울대에 그렇게 자기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장실마다 붙여놨대요. 지금 일어나는 이런 어떤 사건을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 복음적으로 해석해놓고 그거에 대한 기도문과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는 것을 계속 화장실에 적어놨대요. 우울증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계속 시사문제하고 써가지고 A4 용지에 화장실에 적어놨는데 그때부터 교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그때부터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결국은 이 그래핀 이걸 발견하고 삼성 뭐 많은 갖고 그런데 아시죠? 대학원생이 발견해도 그거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수에게 있죠. 그 교수가 노미네이트가 됐죠. 그리고 강의는 이 사람이 하러 다니죠. 이 사람이. 이게 홍병희 박사.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예전에 MBN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종교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연구 결과가 좋은 사람이 후대 사역을 이렇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뭐 연구원들 다 챙기고 뭐 모르는 그러니까 중고등 애들도 와서 교육해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막 그 후대를 키우려고 엄청 애쓴다라는 포커스로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는 랩넌트에 목숨을 건 교단인데 후대에 그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런 고백을 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와요. 실제적으로. 오늘 정말 우리 랩넌트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랩넌트들한테 우리 바라는 거 그렇게 큰 거 없잖아요. 그죠? 응답 안 해도 응답의 자리에 있고 그렇죠? 막 이기려고 안 해도 승리의 자리에 있고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속소하잖아요. 그만큼 그거면 되잖아. 그죠? 이수영 집사님 랩넌트한테 뭐 바라 이 정도면 되잖아. 그죠? 우리 소소하게 이 정도 바라 우리 많은 거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요 세 가지 정도만 있으면 뭐 그 정도면 뭐 크진 않아도 우리 만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갈보리산과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속에서 정말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대의 인생이 이 세 가지 응답의 자리에 있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순천서밋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 성취되심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언약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실 것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현장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몰빵해서 다 해도 돼요. 자, 찬양 묵상하시겠습니다.